오늘 대단히 충격적인 이 말씀은 앞으로 약 4주 동안 한 가지 가문에 흐르는 3대에서 4대까지 저주를 끊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전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입이 이를 명령을 하셨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그 생각을 주관하시고 글을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의 평생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그 기도는 자녀의 축복을 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부모의 죄 때문에 3대에서 4대까지 죄의 저주가 흐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 대단히 똑똑합니다. 명문대학도 나왔습니다. 대단히 영리합니다. 어디다가 이 아이를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데 하는 일마다 되지 않습니다. 직장이 좀 안정이 됐다 싶으면 또 엎어져 버립니다. 사업이 뭔가 될 것 같더니 또 실패해 버립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늘 이 시간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는데 중요한 것은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교회를 나올 때 쇼핑하러 나오십니까? 백화점 쇼핑하듯이 구경하러 나오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러 나오셨습니까? 교회를 다닌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육신적인 유전이 있고 영적 유전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유전병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10,000가지 이상의 질병이 이 작은 체구에 발병한다고 말합니다. 암 종류는 수백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암이 유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암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이한 것은 모든 암은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유방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력이 있는데 그 딸이 유방암에 또 고통을 받습니다. 병원에 가면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 부모님 가운데 암 환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형제 가운데 있습니까? 심지어 친척까지 다 물어봅니다. 그것이 병이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내 자식이 내가 앓고 있던 이 병 때문에 유전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자녀를 볼 때 미안해 합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병을 나한테 유전시켰다고 부모님은 자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유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대단히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받고 충격을 받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행하시다가 여러 가지 형상, 회개망측한 그런 형상을 가진 그런 걸 사서 집에
소장하고 있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 때로는 금으로 만든 금돼지도 있고 거북이도 있습니다. 코끼리 형상도 갖다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 시간에 이 영적 흐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겨버리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짓습니다. 단순한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를 갚되 죄값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어릴 때, 지금은 어쩌면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속인을 찾아다니면서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름을 무속인들한테 적어놓게 합니다. 어쩌면 사찰에 내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똑같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셔서 강조하신 내용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내가 죄값을 치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갚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아서 준비를 하는 동안에 오래전에 한 사건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고, 제가 오래전에 겪었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에 성도가 있는데 이 집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죽고 딸이도 유방암으로 또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아들 하나 가장 유명한 명문대학교 나온 이 아들이 정신병에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발 부탁하는데 3일 동안만 작정 예배를 좀 드려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평에서 제가 동대문까지 사흘 동안 다니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 가족들이 있는데 구중궁궐이었습니다. 4대 문 안에 이시조선 때 대단한 권력가 집안이었습니다. 문을 여러 개를 열고 기와로 만든 집인데 아주 오래된 고택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캄캄한 어둠이 덮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집이 완전히 흑암이 덮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병 들인 이 아들은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고, 유방암 걸린 딸은 병원에서 오지도 않고, 이틀째 날 주방에서 가정부가 뇌진탕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이 우상을 엄청나게 섬긴 집안이었습니다. 아직도 부적이 그때 사방에 붙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딸도 세상을 떠났고 그 집안은 완전히 몰락해 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는다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106편 28절에 보게 되면 바알볼, 이 귀신과 연합을 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 말씀 죽은 자는 우상입니다. 우상은 죽은 자입니다. 바위에 조각을 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레탄을 가지고 인간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썩은 고목나무에다가 거기다가 끈으로 묶어놓고 지금도 치렁치렁 감아놓고 거기 절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성경 강조합니다. 시편 106편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그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서 엎드려 가지고 고사나 지내고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 주를 경록히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재앙이 그 중에 크게 유행한다는 말이에요. 이 유행이 어떤 것입니까? 혹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유행이란 말은 항상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꼭 계절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데 전염병이 유행할 때가 반드시 때가 있듯이 패션도 유행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무엇인가 될 만하면 꼭 주기적으로 그때만 되면 꼭 1년 이맘때만 되면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유행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찾아오는데 이것을 알고 봤더니 영적으로 우연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한 시편 106편 29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6절 말씀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무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묶어 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흐르는 유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야곱의 부인 가운데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라헬은 야곱이라는 남편이 7년 채가살이해서 얻은 아내입니다. 대단히 사랑했던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4년을 한 여인을 위해서 몸바쳐서 종살이하고 그 대가로 이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가장 먼저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똑똑하고 배경이 좋아도 무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친정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이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나의 조각한 형상인데 사람 한 뼘 손만한 것입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가정 수호신이라 해서 가정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의 부적 같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드라빔을 좋아한 나머지 친정 아버지 것을 훔쳐서 가져갑니다. 라반이 친정 아버지가 뒤따라와서 내 드라빔 누가 가져갔느냐고 묻습니다. 이때에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1장 34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낙타 안장 아래 드라빔을 숨겨놓고 거기에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경수 중이니까 내려오지 못하겠습니다. 끝까지 친정 아버지가 좋아하는 드라빔 우상을 뺏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것을 드라빔을 좋아한 나머지 그것을 끝까지 내놓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여인은 창세기 35장 19절에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이 생명 걷어버립니다. 우상 숭배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의 원인을 아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이 치료되어 버립니다. 이 사실 앞에 무엇을 느낍니까? 죄 때문에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38년 동안 투병합니다. 어떤 약을 써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온 병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 문제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단순한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인 분석을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갖다 대면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배신해 버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악령이 이 사람을 잡아버립니다. 악령이 귀신령이 들어갈 때에 이 사람이 어디를 찾아가느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게 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결과는 사무엘상 31장 4절에 자신이 믿었던 칼을 가지고 자살해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바로 재정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재무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히 머리가 수학이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이 돈의 욕심을 가졌을 때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 팔으라고. 은 30에 팝니다. 은 30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 종의 몸값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생각을 넣더니 오늘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생각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부정한 생각이 되면 모든 게 부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똑같은데 내 생각이 긍정적이면 모든 게 다 긍정적이에요. 이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생각을 통해서 누가 들어가냐?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 죽이라는 생각을 넣게 되고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더니 마귀가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은삼시 팔았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해 버립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는 지금 몸은 교회에 나와 앉아 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늘 마음에 곤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내 생각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5절에 군대 귀신 들어간 자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밤낮 뭘 하느냐면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게 자해입니다. 반드시 자해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증명하고 계세요. 왜 우상 스님은 전부 다 자살하고 먼저 단명합니까? 성경 말씀에 여기서 보면 자해를 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떤 자해가 또 있습니까? 정신적인 자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앞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비관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구하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죽으려고 하세요? 왜 절망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수없이 넘어집니다. 내 손가락을 세울 수 없을 만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 몇 번 실패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 내 앞에 똑바로 서. 그럼 내가 너 책임질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리러 오셨습니다. 한 번도 죄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어요. 마지막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 달린 광도에게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마지막 숨지시는 순간까지도 전도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계속해서 그것을 끼고 다니면 내 자식 3, 4대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내 손자, 정손녀, 정손자까지도 부모의 이 우상 섬긴 죄가 그대로 흘러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당대가 될수록 나는 하나님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처음 예수 믿습니다 할 때는 불같이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도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한?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근데 밀가부로는 뭡니까? 키를 가지고 칠 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단마귀가 장난감같이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됐다가는 사단마귀한테 언제든지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늘 예배 열심히 드리며 믿음 생활 온전하게 하실 때에 이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불을 얘기할 때 라면을 끓이는 불이 있고요, 쇠를 녹이는 불이 있습니다.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예를 들면 시골에 가면 뒤편에 농사를 짓다가 방치해둔 호미라든가 꽃갱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녹이 잔뜩 썰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두들겨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충 불에다 넣었다가 꺼져버려도 안 떨어집니다. 완전히 벌겋게 달군 용광 같은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나오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열정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 반드시 원수마귀는 결코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십시오. 쥐어짜면 예수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이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합니다. 근본이라 말은 이 신약 성경은 원문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입니다. 근데 이 아르케가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가 태초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태초, 구약의 첫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로 시작되는 이 헬라로 말씀드리면 예수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의 마지막 절에 가면 어떻게 기록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예수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강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바다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 아십니까? 창세기 28장에 나타나는 야곱의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아십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개씩입니다. 홍해바다 길이 하나고 노아의 방주도 한 척이고 베델의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것이 한 개 사닥다리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얘기한 자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홍해바다 길이 되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에요. 그 길 건너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 길 건너가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여기에서 사닥다리 올라가는 하늘문이 열린 이 사닥다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사닥다리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항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시한부입니다.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주가 오는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르십시오. 주여, 거기 하세요. 주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모든 저주가 끝이 났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량이라 말은 나의 저주를 예수님 대신 그것을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했습니다. 영원히 속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주변에 아직도 집안 식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3, 4대 망하는 것을 보려고 하십니까? 자손들을 사랑한다면 우상 섬기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